우리 계속해서 성경적 직분론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 집사님 잘 됐죠 이제? 예, 그럼 여기 가서 말씀 같이 앉아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직분에 대한 말씀, 이것은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제가 드렸지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두 가지 구속사적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 사건, 우리가 주일날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하는 고백, 그 중에 하나, 그게 뭐였죠? 성천이었습니다. 성천, 예수님의 성천.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을 믿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의 성천,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성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현주 집사님. 맞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엄부에 내려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지요. 부활한 다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신 이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천하셨다. 여러분이 성천은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은 믿지 않았어요. 지우야, 예수님이 부활할 때, 지우야, 목사님 봐봐. 예수님이 부활할 때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굴까? 예,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 제자들은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손에 못자국을 봐야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그들이 성천하신 예수님, 사실 부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은 부활하신 이후에 만날 수는 있었지만 부활하신 장면을 아무도 목격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성천은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리우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질문했죠. 제자들의 심령이 어땠을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제자들이 좀 아쉬울 것 같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런 슬픈 마음이 들 것 같았지만 제자들이 어땠다 했죠?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은 어디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찬송을 했다. 성천의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담대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죽으실 때만 해도 우리 주님이 실패하고 끝난 줄 알았어요.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 보면서, 이야, 우리 주님이 과연 승리하셨구나,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것이 드러난 사건, 그게 뭐라고 했죠? 사도행전 1장에 한 번 더 나타나는 중요한 사건이 가룟 유다의 대신 마띠아를 뽑는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를 보니까 너무너무 비슷해요. 여러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장관들을, 국무위원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임명하지요. 그렇죠? 뭐 꼭 자기 편에 있는 사람 이런 걸 떠나서 그 사람이 이제는 정권을 잡고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사실은 모든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이지만 대통령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위엔 참모들, 장관들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 그것을 가지고 연구해서 대통령의 결재를 받는 거죠. 바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전에 가룟 유다로 인해서 원수 마귀로부터 빼앗긴 그 사도의 직무를 마띠아를 대신 뽑음으로 다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직분자를 통해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천과 직분자, 이 사실, 교회,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시원찮은 모습도 있고 또 여러 교회들 안에 문제들도 있고 안타까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는 그 결론이 뭘까요?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누가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불신자들, 여러분 옛날에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또 성도들에게, 직분자에게, 목사에게 함부로 했던 분들이 그렇게 정말 무서운 일을 당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 때도 성령을 속이면서 교회를 속인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천은 예수님의 승리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제자를 삼으라. 누구에게요?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런 말씀을 주셨죠. 이제 사도의 직분을 받고 사도로 시험받은 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오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성령을 받은 이유는 사도로, 직분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능력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나 사실 12제자들 중에는 제자들 중에 마태나 이런 사람들은 좀 그래도 똑똑한 사람인데요, 베드로 이런 사람은 사실은 학문이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는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셔서 자신들이 해야 할 직무, 그들이 사도로서의 직무를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다음 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턱대고 교회는요, 믿는 사람들이 다 모이면 교회가 아닌가. 그런데 이 교회를 생각할 때는 분명히 예수님의 성천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가신다라는 사실이지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한 일도 할 뿐 아니라 어떤 일도 할 것이다고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요, 교회를 세운 일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토대를 만드셨고 하늘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지만, 지금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시지만 예수님이 교회를 개척하지는 않으셨어요. 그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것을 직분자를 통해서 하게 하셨던 것이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천과 교회 관계, 예수님이 머리 되신 것, 이것을 우리가 관가해버리면 목사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성도가 주인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어쩌면 다른 어떤 직분자의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니에요.
옛날에 시골에 교회 가면 사실 이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정말 귀하게 헌신하신 분들이 계셔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장로님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해하는 게 내가 이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많은 물질과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자기 교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이제 들어오면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을 위해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 성령은요, 두나미스, 능력, 두나미스, 이게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능력인, 바로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지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자, 그러면 사실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은 좀 황당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몇 명의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좀 더 있었겠죠. 성령 받은 사람이 120명 정도라고 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성천할 때 그 밑에 있던 제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에게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했어요. 사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명령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미국으로, 어떤 사람은 중국으로, 어떤 사람은 베트남, 어떤 사람은 러시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가야 되겠죠. 가기 전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나라에 가면 무조건 다 전도가 됩니까? 가기 전에 언어, 학원에 가서 막 공부를 하고, 그래도 기본적인 걸 배워가지고 가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우리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직분자를 다시 세우게 하시고 성령을 주신 다음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합니까?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유대인들이 아니지만 이방인들 중에서도 경건한 이방인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들이 유대인처럼 된 이방인 유대인들, 그들까지도 오순절에 다 모이게 된 거예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요, 정말 여러 각 지역에서부터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서부터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 하나님은 이제 그 예수님의 명령을 이렇게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 지역, 말이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문제는 뭡니까? 언어가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게 뭡니까? 방언이에요, 방언. 아시겠습니까?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말을 알고 우리 말로 설교를 하는가? 그때 원수는 조롱합니다. 뭐 했다고요? 저 사람들이 술 취하였다. 경상도 말로 하면 전마들 술 취했네. 예. 아니, 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서에 약속하신 성령의 그 약속이 그대로 임한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그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하면서 그 방언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방언은요, 여러분,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요 도구냐면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요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도구가 방언인 것이죠. 물론 방언에 대해서 또 제가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교단에 따라 이 방언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적어도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난 이 방언의 사건은 사도들이 방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베드로의 설교가 증거된 거예요. 그때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우리 2장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뭡니까? 방언인 거예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5절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6절. 머물렀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계속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방언을 주신 이유가 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일 하심을 전가하기 위해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수련회 갔는데 내 옆에 있던 그 우리 SFC 형님이 방언을 하는데, 이 형님은 영어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형, 영어를 원래 그렇게 잘했어요? 아니, 내가 방언 받은 것 같아. 예, 우리 청소년들 영어로 방언 받으면 정말 좋겠죠? 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뭘 전했느냐. 바울도 사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못 알아듣는 1,000마디의 방언, 그것보다도 알아듣는 몇 마디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도들은 그들이 직분을 감당해야 했는데, 그 직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을 전가하는 일,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방언으로 다 말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원수들이죠, 조롱했습니다. 술 취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으로 성취를 된 것을 이해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사도의 직무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무엇을 회복시키십니까? 직분을 회복시켰었죠. 유다로 말미암아 원수에게 빼앗긴 사도의 직분을, 그 자리를 마띠아를 통해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사도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하늘로부터 임했죠? 성령이 임했죠. 그들 가운데 은사가 임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직무인 설교, 하나님의 큰일 하심을 말하게 된 것이죠.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설교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시작으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이런 설교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2장 14절 그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되어 있죠. 베드로가 지금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성천도 경험했고 승리를 확신하는 가운데 더 이상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가 마음껏 예수님을 전가했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가 좀 긴데요.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 왕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왕을 죽였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왕 메시아,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를 보내주셨건만 너희들이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과 만약에 예수님이 화형당하셨다, 여러분 혹시 이 두 개를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없으면 제가 말을 안 했겠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을 화형시켜 죽이거나 그냥 칼로 찔러 죽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무엇을 받은 자다고요? 저주받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탄 취급한 거예요. 저주받는 자, 이단 또는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자로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죽인 것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셨지만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어디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런데 너희는 메시아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또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까지 앉히셨다. 두 번째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너희는 왕이신 메시아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성천케 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히셨다. 예수님을 승리하게 하셨다. 증거 있나?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뭐냐? 세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지금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 증거다. 성령의 역사, 지금 방언으로 너희들이 다 듣고 있는 이 일, 이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예언의 성취, 바로 그것이 증거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뭐냐면 지금 너희 모두는 다 반역자다. 왕을 죽인, 메시아를 죽인, 그것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그를 저주하면서 그를 사탄 취급하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인 바로 장본인이 너희들이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대단하죠. 그가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였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실은 그가 긴가민가 했던 자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경험한 이후에 그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반역자다. 그 증거도 너무 확실하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이 약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당시는 바로 50여일 전의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지금 오순절날 부활하시고 50일 때 성령이 오셨으니까 거의 기억에 선명한 자신들의 뇌리 속에 있는 사건,
그것을 베드로가 말하면서 너희들이 왕을 죽인, 메시아를 죽인, 하나님을 죽인 반역자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유대인으로서 이 설교를 들었다면 우리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죽인 거예요.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왕을 죽인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반역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반역자가 됐구나.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형제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했죠. 그죠? 그 말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역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반역자에게 내려지는 형벌, 뭐 삼족을 멸하고 뭐 그런 거 있죠. 그죠? 그 중에 능지처참 많이 들어보셨죠? 이 능지처참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사람을 그냥 빨리 팍 죽이는 게 아니고요, 회칼 있죠. 회 뜨는 칼로 사람의 이 살갗을 하나씩 도려내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도려내면 안 돼. 왜? 과다출혈로 빨리 죽으니까. 최대한 안 죽게, 고통스럽게 죽게 만드는 그것이 능지처참이에요. 제가 네이버에 한번 찾아봤어요. 능지처참은 대역죄를 범한 자에게 과하는 최대 극형인데 언덕을 천천히 오르내리듯 고통을 서서히 최대한으로 느끼면서 죽어가도록 하는 잔혹한 사형으로서 대개는 팔, 다리, 어깨, 가슴 등을 잘라내고, 팔을 잘라내고 사지를, 그래서 사람이 안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장을 찌르고 목을 베어 죽였다. 여러분, 팔이 잘리고 또 이 팔도 잘리고 다리도 잘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도 죽지 않았어요. 심장을 찔러 피가 다 흐를 때까지 고통을 느끼는 가운데 그래도 안 죽으니 목을 치는 거죠. 또는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죄인을 기둥에 묶어놓고 포를 뜨듯 살찜을 베어내되 한꺼번에 많이 베어내서 출혈 과다로 죽지 않도록 조금씩 베어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형벌, 바로 이게 능지처참이에요. 누구에게? 반역죄를 지은 자에게 이렇게 극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이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너희들이 누구다고요? 반역자들이다.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왕이신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죽였기 때문에. 정보도 너무 확실해. 그러니 그들에게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살 길이 있다면 왕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사면시켜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우리가 다 죽었다, 이 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에게 희망은 1도 없는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사면을 받는 겁니다. 왕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네가 죄 없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반역을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의 공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선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설교를 다 마치고요, 자 3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그 위에 3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37절에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답을 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그 반역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 그게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의 시대와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 사도들의 시대에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나에게 세례를 받으라, 이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네가 믿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는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은 바로 선언해 버립니다. 예수님이시니까요. 예수님 그분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성천하시고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직무를 감당하며 설교를 하고 이제 죄인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죠? 회개하라. 그것이 곧 사는 길이다. 그런데 사도들이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한 가지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회개하여 무엇을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세례를 준 일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했어요. 너희들이 세례를 주라. 그런데 그 당시에 카드라 통신은 있었어요. 카드라. 예수님의 세례를 줬다 카드라. 이런 말들이 돌기는 했어요. 요한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옥신각신하면서, 근데 예수님은요, 세례를 줄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죄 사함을 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회개의 정표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 받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랑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바로 차이점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는 누구를 통해 주는 거죠? 바로 사도들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자를 통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옛날 교적부를 보니까요, 우리 교회 초창기 성도님들, 사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되면서부터 처음부터 목회자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근사님들 그때 집사님이었고요, 그죠? 집사님 되기 전에 세례 받은 분들 이렇게 이름을 보니까 뭐 전호진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이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모 근사님이 그 전호진 목사님 아직 살아 계십니까? 예, 살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얼마 전에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목회와 선교 사역을 책으로 내가지고 그것을 우리 신학대학교에서 발표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걸 제가 좀 늦게 알았는데 일찍 알았다면 우리 근사님들하고 같이 한번 거기 가서 또 보면 더 감격적인. 그때만 해도 목회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교회 저 교회 순회하면서 세례도 주고 또 그때 성례를 집행하면서 그 일들을 했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워라 하시고는 이제는 직분자를 세워서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회개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 세례를 주고. 세례 아무나 줍니까? 누구든지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를 통해서 세례를 주고 그들이 죄 사함을 받음으로 이제 그들은 성령을 받고 그들이
이제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례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제 교회 가운데 처음 전도받아 오신 분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요, 사실 우리 교회의 정회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동의회를 통해서 직분자를 선출할 건데, 그때 그분들에게는 투표권이 없던 거죠. 세례를 받는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들을 볼 때 교회는 사람의 주인이 된 교회가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된? 예수님이 주인 된 주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천과 직분의 회복과 성령의 은사,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의 은사로 직무를 감당하면서 세례를 베풀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아야 하고 직분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거나 명예로 여기는 것은 정말 큰 오산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세례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자, 사도행전 2장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 위에 4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42절의 내용이 세례를 받은 자들이 모여서 교회된 그들이 했던 일, 바로 그것이에요. 자,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41절을 잠깐 한 번 더 설명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어요? 3,000명. 작아요, 많아요? 그 당시에 3,000명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3,000명, 또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해를 일으키고 또 나중에 막 공회에 잡히고 그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때 믿는 사람들은 몇 명? 5,000명. 이렇게 된 일들은요, 여러분, 오늘날 사실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 빌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대부흥 성회를 할 때 몇천 명씩 이렇게 회개하는 역사들이 있었다, 그런 것이 있는 수 있는데요, 이때는 좀 더 특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온 천하에서 모여들은 그때 유대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그 메시아를 고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바로 너희들이 죽인 그분, 하나님이 살리신 그분이 메시아다, 이것을 깨달을 때 그들은 쉽게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실 우리 정말 이런 성경을 모르고 구약이나 하나님의 그 경륜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이래 할 때는 사실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 아시죠? 그렇죠? 근데 이미 그들에게는 준비가 된 거예요.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정말 추수할 때가 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다 된 그런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중동에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지금까지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이슬람교를 통해서 마호메트를 그들의 선생으로 구주로 알았고 또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조상들이 죽였던 예수, 그들은 단지
한 랍비 선생으로 생각하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다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서목사가 설교할 때 3,000명 아니고 300명, 30명만 세례받아도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그렇게 안 일어난다고 여러분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들이 모여서 처음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42절, 처음에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 이게 뭘까요? 그것은 사도들이 자기 생각, 자기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목격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가진 제자 삼는 자들이거든요. 바로 사도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하심과 다시 우리를 위해 오실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이 단에서 자기의 감정이나 또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가 묵상하고 자기의 피를 받은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의 사역이다. 두 번째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42절 서로 뭐합니까? 교제하고 떡을 뗐다. 이 교제하다, 헬라어로는 여러분 잘 아는 코이노니아, 그죠? 이 코이노니아, 사실 이 코이노니아는 세상에 먹고 마시는 그런 일반적인 모임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떡을 떼며, 여러분 이 떡을 떼며 뭐가 생각납니까? 성찬식이죠. 성찬식. 떡을 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떡은 무엇을 가리키죠? 예수님의 육체,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확 박힙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요, 군인들이 뺨을 때립니다. 뺨을 때릴 때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지요. 눈을 가리고요 그냥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조롱하지요.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네가 메시아고 왕이면 맞춰봐라. 얼굴에 침을 뱉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등과 몸에는 채찍이 감깁니다. 채찍이 휘둘릴 때마다 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죠. 갈기갈기 예수님이 찢겨지는 거죠. 바로 떡을 뗐다, 이 말은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기도라는 것은 사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약에 있는 시편을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내용이 찬송의 내용이고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잘 안 될 때 시편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으십시오. 기도해요. 아시겠습니까? 거기에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나는 억울해도 되지만 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공의를 행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세요. 바로 그것이 저주시거든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을 위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성찬, 세례와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성례식을 가지고 그들이 늘 주님을 기억하고 배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을 생각하며 승리를 확신하며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떡을 떼면서 우리도 승리할 것이다. 날마다 이것들을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했던 것, 그것이 바로 교회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세례받은 자를 통해서 하는, 그냥 단순히 세례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말씀의 사역과 성례와 또한 기도의 사역들을 온 성도들을 참여하게 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직분자를 세운다라는 것, 그냥 단순히 교회에 남보다 일찍 오고 또 교회를 더 많이 헌신하고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 말씀의 사역, 또 성례를 집행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이 일들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직분을 주셨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신 주님이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오늘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요, 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은혜를 위한 외적인 수단이다, 은혜의 방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도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성례를 행함으로, 그리고 기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제자 되게 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신다는 거죠.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영광과 권능과 주권으로 세우신 직분자가 있다는 사실. 자, 이것을 보면서 교회가 이런 것이고 직분자는 이렇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막연하게 직분을 생각했고 교회를 생각했다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과 2장, 정말 초대교회가 정말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와 함께 하나 된 교회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주인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 금평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전통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 다른 교회 식구들도 우리는 형제요 자매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처음 만나는 것이랑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편한 느낌이 있는, 알고 보니까 그분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 또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참 남이 아니다라는 게, 형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선물인 직분자들의 봉사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실현되어지면, 그렇죠? 말씀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말씀대로, 그리고 또한 성례를 잘 집행하고,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이 이렇게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 이제 우리가 직분자 선거 이후에 이제 성찬식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찬식이 회복되고, 성찬은 여러분, 우리가 설교는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찬은 맛으로,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인 거거든요. 성찬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또한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것임을 여러분 함께 깨닫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에 더욱더 충성하고 또 온전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우리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성천의 결과로 직분이 회복되게 하시고 직분을 회복시키는 위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수행했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무리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세례를 베풀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금평교회가 바로 그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귀한 능력으로 세우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이 교회가 더욱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의 교회나 인간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교회로서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계속적으로 세워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직분과 사역들을 함께 섬기고 도우며 협력할 아버지 직분자 선출을 우리 6월 중에 하나님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귀한 일꾼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교회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또한 교제하며 또 주님의 성찬과 또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5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요 젊을 때 힘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 그 귀한 생명을 주신 그 귀한 생명을 주 은혜 못다 갚네. 주 은혜 못 갚네. 하늘의 영광 버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먼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 성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이 직분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그 직분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은사를 주심으로 방언으로 또 여러가지 권능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전하고 설교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에 오로지 힘쓰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 금평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주인 되심이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그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합한 직분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 가지고 다같이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성천을 통하여 승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명령과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를 삼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큰 일을 전가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금평교회가 사람이 주인 되거나 어느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금평교회 하나님 부족함이 있고 또 연약함들이 있고 많은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의 은이 하나님 교회가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 교회가 승리함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권속으로서 더욱 주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대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성도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금평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말씀만 아니라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이해하며 높여주고 세워주고 덮어주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을 닮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달에 있을 직분자 선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또 이 일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확정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일꾼들을 준비시키시고 또 귀한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요즘 환절기 일교차가 심한 가운데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도록 또 그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연로하신 성도님들 교회에 출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특별히 육신은 시하여지지만 날로 천국의 소망으로 믿음을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현재 가료 중에 계시는 김화자 집사님과 또 우리 준혁이를 위해서 또 우리 각 5개의 목장 또 우리 각 기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교제와 또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서로를 한 번 더 중보하면서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하나님 또 체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잘 기도의 그 사명 감당하고 우리가 이 직분자 선거를 은혜 가운데 치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요 형제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또 여러 육신이 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세가 드시면서 육신이 쇠하여지고 또 여러 지병으로 오랜 동안 기도하며 고통과 통증 가운데 하나님 있는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치료하심으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치료되게 하시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더욱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외로운 병상에 계시는 김하자 집사님과 사랑하는 우리 준혁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그 회복이 하나님이여 속히 쾌유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육신의 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아버지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5개 목장 식구들 지켜주시옵시며 또한 각 기관들 하나님 아버지 서로 교제하며 돌아보며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건한 자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들을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 잠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 형제들 우리 식구들 다시 한번 그 심령들을 성령께서 녹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가 교회됨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승리합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신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왕이시오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의 통치가 직분자를 세우고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또한 온전히 증거되고 또 성례가 회복되고 또 기도의 하나님 은혜를 이어가며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드린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일상의 삶 속에 분주함에 파묻혀 살아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는 중노동이라고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충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심을 깨닫고 주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교회를 섬기며 또 사명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1절 3절 함께 찬송하고요, 서로 인사 나누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주의 은혜 내가 받아, 내가 시온 백성 되는 때, 백성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하지만 배 같은 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윤희월 집사님 반갑습니다. 샬롬 주일에 봬요.